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할 때에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나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건 간에 여간 나오면은 급습을 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이렇듯 공정하지 못한 언행으로 재판을 이끄는 것을 보고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 시민이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통치자는 반드시 이 로마 시민이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당도하여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도시 로마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번듯한 건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로마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이단이 틈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배를 타면은 그를 배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그런 위협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왜냐면은 재판받기 위해서 가다가 살해당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통치자에게 문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100여 명의 병사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보호하여 로마로 이송케 하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으니까 바울을 배에서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의 계획은 수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로마 선교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드디어 바울이 긴 구류 기간을 마치고 2년이 넘었잖아요.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납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먼 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이송됐다 했어요.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여러 명의 죄수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송 책임을 맡겼습니다. 백부장은 100여 명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의 병사들이 함께 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은 한 세트입니다. 의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어느 때냐? 누가가 그 여정에 동참을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트로이죠. 수아시아의 끝자락 드로아에서부터 비로소 바울 일행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줄곧 바울과 함께 했어요. 오늘 본문 당시의 시점으로부터
이제 4년 가량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4년 지난 시점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에 주범으로 백성들이 지목을 하고 네로 황제에 저항을 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네로가 로마 화재 사건의 그 방화범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바울도 기독교의 수장이다 해서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처형을 당할 거예요. 근데 처형당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일평생 함께 하면서 사역을 했고요. 또 바울이 죽기 직전의 상황일 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는 누가만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2절을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했다 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왔지요.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들, 그러니까 성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은감실 그것을 파는 자들이 바울로 인해서 이 우상 판매가 저조하니까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크다 아데미, 야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아리스타고를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지도자급 인사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일꾼 있겠습니까? 그를 붙잡아서 그가 큰 곤욕을 치렀단 말입니다. 아주 위협적이죠. 에베소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저 녀석이 문제다. 그래서 저 녀석을 죽여야 된다.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자기도 그런 위협을 겪어봤기 때문에 바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려야겠다. 힘이 되어야겠다 해서 유대인들이 또 군병들의 그런 감시를 피해서 바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한 이유에서 이 배에 승선을 한 겁니다. 자기 돈 대고 승선을 한 거예요. 바울이 2년째 구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행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까지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이송되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런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바울이 이런저런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거짓인 게 들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유다 총독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다 총독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만약에 자기가 다스린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황제에게 문책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여론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같이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하면은 맘 놓고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무기력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유다의 이 이스라엘 지역에 바울이 있을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든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데 로마로 가버리면은 자기들의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는 그 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고발하는 자들이 당도해야지 황제 앞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발하는 자들이 못 와요. 고발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재판이 취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근데 여하간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안 입고 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위협도 했을 것이고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저주했을 거예요. 온갖 험담을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참으로 불편하지요. 낙담이 되지요. 2년 동안 구류 생활하다가 죄수로 압송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서는 위협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많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잖아요. 아리스다고가 있잖아요. 이들만이 지금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큰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바울 곁에 붙여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걸 믿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실 수 있지요. 위로해 주실 수 있죠, 마음을.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성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성령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요, 한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님 안에서 긴밀하게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성령의 의지에 의하여서요, 그러한 아픔을 다른 성도가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성도를 위로해주고 그 성도를 또 도와주게 또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내 곁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현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그 다른 성도를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나는 마땅히 그 성도를 귀히 여겨야 돼요.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참으로 고마운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서로를 참으로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실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다른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당시에 가이사랴, 그러니까 총독 관저가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서 이태리 반도, 그 장화 모양 반도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에 있는 장화 모양 반도, 그 이태리까지 직행으로 가는 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태리까지 갔느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서 그 위에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의 남단에 있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이태리 로마까지 바로 가는 배들이 있으니까요. 그 소아시아에 가서 비로소 로마로 가는 그렇게 경유를 하는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환승하는 거죠. 이제 소아시아로,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로 갈 때에 구브로 섬을 지나게 됩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러죠. 키프러스, 하죠. 구브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하는 바예수라는 박수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니까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그게 이제 구브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은 지중해에서는 줄곧 서편에서부터 동편으로 바람이 불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쪽에는 이태리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그런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나아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구브로 섬에서 이 구브로 섬의 동편 쪽으로 붙어가지고 동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요. 산들이 이 서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바람을 막으면은 이제 잔잔한 가운데에 구브로 섬의 동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소아시아 남단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 항해의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항해를 하는 중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돛담배 생각하십시오. 돛담배에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 주면은 이게 순방향이잖아요. 그러고는 천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세상은 그러지가 않지요. 마귀가 공중문세를 주고 있으니까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러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럴 때에 성도가 이 바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바람은 환란, 풍파, 역경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성도가 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온몸으로 맞이하면은요, 그러니까 온 영혼으로 다 맞이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돛담배가 역방향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가요, 뒤로. 배가 뒤로 가요. 우리가 이 바람을 그냥 맞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나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낙심이 되고 신앙이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울이 탄 배가 이 구브로 섬의 그 산을 의지하여서 해안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예수께서 피난처가 되시어서 환난 풍파를 대신하여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풍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되도록 변화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을 끼고 돌 때에 거센 그 서풍을 높은 산이 막고서 그 바람을 흘려보내니까 그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돛을 조절을 해서 앞으로 순행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거센 풍랑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의 바람이 되도록 변화를 시키셔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그 환난이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쫙 달라붙어 있으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환난 풍파를 겪게 되거든 그것을 나 홀로 겪으려고 감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이제 이 환난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항해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의 남부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라라는 성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태리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아마 좀 더 규모가 있는 배로 갈아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풍이 하도 심해가지고요, 이 소아시아의 남쪽 면과 이 서쪽 면이 만나는 지역에 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니도까지 가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리는 겁니다. 원래는 뭐 하루 정도면 가는데, 하루 이틀이면 가는데 여러 날이 걸리는 거예요. 막
역방향으로 맞바람을 맞고선 가니까는 그럴 때는 돛을 비스듬히 달아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지그재그로 바람을 비끼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생을 해서 이 소아시아에서 이태리까지 가는 데에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도시에 당도를 합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에 지금 당도했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한 시점은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하루 이틀만 올 줄 알았는데 여러 날이 걸렸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가 뭘 뜻하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금식절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요, 이때가 9월 20일이 한 지난 시점이다. 그 이후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입니다. 요즘. 당시의 배들은 돛을 달고서 이 바람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중해에서는요, 9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항해를 꺼려 했어요. 특히나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상에는요, 이 시기에는 지중해상에서 다니는 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11월에서 1월까지는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배를 종종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항해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승객으로 한 것이지만 여간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들은 말도 많겠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항해에 적합하지가 아니하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또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인 선주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약간은 이 화물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도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항은 대단히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270명 가량 되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겨울을 지내는 것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급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큰 도시 가서 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무리를 해서 가야겠다. 그레데 섬에 지금 미항에 있는데 미항이 아니라 서쪽으로 64km가량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한 겁니다. 64km 정도면요, 배로 하루길입니다. 제대로만 가면 하루면은 당도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서풍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 배가 순항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 이제 큰일 나죠.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배가 배에 있던 모든 화물을 다 밖으로 내다버릴 수밖에 없었고 배까지 부서집니다. 그런 일을 이제 다음 주에 겪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항해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여기서 결론나자 했는데 백부장은 바울보다 이 항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바울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이 사람은 뭐 종교 지도자가 될지는 로 인정받는지는 몰라도 뭐 율법학자로 인정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항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는 선장 말을 들어야겠다. 선주 말을 들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이 백부장이 미항 대신에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절기를 보고서 배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고요. 그 결과로 하물을 잃고 배를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건졌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런 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 겪게 되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이 선주는 생명은 부지했을지 몰라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 관계상 딱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배도라고 표현을 했죠.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연합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요,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그냥 뭐 차고 넘쳐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이면 되니까, 뭐 조작하는 것도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큰 자연재해가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 나라들이 뒤에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대리전을 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게 양쪽 진영으로 이제 양극단으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이제 한 팀을 먹게 되는 거고, 또 자유세계 진영이 또 그것을 대적을 하는 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 양상이 세계 각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놓고서 또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년마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보더라도요, 올해 캘리포니아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갔어요. 54도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34도만 돼도 덥다 하겠는데 54도가 말이 됩니까? 미국의 북부 지역은요, 작년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디에서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역대 최고의 강진이 기록됐다. 그 지역에서 있었던 지진 중에 그런 기록들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 지진이 나서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단 말입니다. 9월에는 모로코에서 그간 기록되었던 최고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서 3천 명이 죽고, 또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400명이 죽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진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이 이제 당도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려고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너무나 친절하게도 재림의 징조들을 연거푸 더 강하고 분명하게 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한 채로 졸며 자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는 겁니다. 큰 낭패와 수치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 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인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날에 모두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시대의 표징을 분명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혼란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를 힘써 의지하여서 혼란이 변화에 보게 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들이니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데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픔에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생명과 새 힘을 맞이하여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써 의지하였더니 모든 혼란과 풍파가 변모하여서 우리가 천국 도성으로 향하는 데에 순풍으로 역사하게 됨을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함이 더하게 하시옵고, 이것을 위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름진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니 이제 질병을 떨쳐버리고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래도록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을 인하여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병 고침 받고 그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질지어다. 면역은 온전하여지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로 온전히 고침받을 것이고 뇌 신경이, 혈관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온전케 하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풍랑이 변모하여서 신앙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지어다. 환난이 변하여서 밥이 되라. 닫혀있는 분들은 다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을 이제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응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3일이죠. 또 공휴일인데 10시 30분에 한국 교회 기도의 날을 하여서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유튜브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니까 유튜브에다가 한국 교회 기도의 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시 30분 전부터 아마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라이브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렇게 또 온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또 하셨고요. 그래서 10시 30분에 그렇게 여러분 자율적으로 휴대폰이나 기타 그런 태블릿이나 또 PC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기도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